오늘은 우리도 눈멀었느냐 합니다. 우리도 눈멀었느냐. 눈먼 자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도 눈멀었느냐 했는데 요한복음 9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9절 읽고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심판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그분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멀었나이까 하더라. 우리도 눈멀었나이까. 우리도 눈멀었느냐? 우리도 눈멀었느냐 이 말인데. 예. 근데 그들이 말하는 육신밖에 없어요. 항상 육신의 육신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은 지금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고 똑같은 거죠. 태어남도 우리 육신의 출생이 있고 영적 출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각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 지각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눈도 마찬가지로 지각의 눈이 있다, 마음의 눈이 있다 말이죠. 그 혼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우리도 눈 말았느냐 하는데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저희가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너희 만에 풍부히 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진리 안에 거하면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또 빛을 주시고 또 저희의 지각을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다양하게 저희 가운데서 일하시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천부지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도 눈멀었느냐. 한국 사람도 자주 쓰는 표현이요. 저 사람 돈에 눈멀었어. 그럼 어때죠? 돈에 눈멀었다 그러면 어떤 뜻이 우리말 어법으로. 돈밖에 모른다는 뜻이죠. 돈에 눈이 멀었다 그러면 돈밖에 모른다고 돈만 본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그 돈 때문에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생명도 안 보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인다. 돈에 미쳤다. 이런 뜻이죠. 사랑에 눈멀었다 그러면 한국어 어법상은 그래요. 그 사랑에 눈멀다 그러면 오직 그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그것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죠? 그래 따지면 한국식 어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에 눈멀어야 되겠죠? 한국식 어법으로 말하면 예수만 보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한국에서 눈멀었다는 표현이 진짜 눈이 멀었다가 아니라 거기에 미쳤다. 그것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본다. 사리분별 못한다. 뭐 이런 식의 뜻으로 이제 그게 한국말에서 이제 눈멀다는 뜻이에요. 이제 성경적 의미가 약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쓸 때는 그런 뜻으로 쓰는데 눈멀었느냐, 눈멀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이 눈먼 자들, 우리도 눈멀었느냐 이겁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눈먼 자들 있고 사고나 질병 등의 장애를 얻어서 또는 노환으로 눈이 먼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시력은 점점 약해지는데 그건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이삭이 늙었을 때 눈이 멀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먼 것은 믿음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엘리도 늙었을 때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질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4절에는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병든 아들을 위해서 그 예언자 아히야에게 갔는데 아히야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 중 하나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치유 사역이 뭐냐면 가장 놀라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고 다음에 마귀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일,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에 자주 나와요.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는 일이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천성이었어요. 장애를 얻은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이제 눈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주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한복음 9장 39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심판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건 하나님 치유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이죠. 보지 못하게 하는 자를 보게 하는 건 그건 좋은 일이죠. 주께서 세상에 비치고 사람들이 비치시고 참 빛이시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일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연스럽고 아멘이고. 근데 그 다음 말, 보는 자들은 왜 눈멀게 하는 겁니까? 보는 자는 그냥 놔두면 되지. 보는 자들을 왜 눈멀게 하냐고. 여기 보면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니라 했잖아요. 유다의 역사에서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가 바빌론에 반역을 하고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바빌론 왕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사슬로 끌고 이제 바벨론까지 끌고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서 죽을 때까지 종신형에 채워버렸죠. 이것은 심판의 징계로 말미암은 겁니다. 심판의 징계로 멀쩡히 눈 뜨고 있는 사람을 눈을 멀게 한 경우죠. 심판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시리아 왕이 군대를 보냈는데 이 백성을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이 백성을 치사 눈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 말에 그 기도에 그들은 모두 눈이 멀었습니다. 이것도 심판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된 거죠. 창세기 19장 11절에 소돔에서 롯의 집을 에워싼 사람들이 주의 전사들을 내어놓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난리를 친 거죠. 이건 뭐 오늘날도 이제 이런 일이 곧 발생할 일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이 시대도 비슷한데 그들은 동성애자들로서 롯의 집에 들어와서 그 두 남자 천사들이었습니다. 두 남자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주의 천사들이 그들을 모두 쳐서 그들을 몽땅 다 눈멀게 해버렸습니다. 다 맹인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은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고 의로운 롯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눈을 멀게 하는 일은 주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보는 자들을 눈멀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심판하게 하려 합니다. 심판하려 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심판하려 한다 이거죠. 그 주의 심판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편지를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달려가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서 하늘의 빛이 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빛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빛은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졸지에 그때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눈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에 보면 그리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그의 눈이 열렸을 때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 안으로 그를 데려갔더라. 그리고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였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갑자기 뭐든 장애인 되어버렸잖아요. 그것도 앞을 못 보는. 그는 사흘 뒤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떴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자신의 영적 무지와 마음의 어두움과 눈먼 것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사람 회심하기 전에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까지 모두 눈먼 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인 서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총독 곁에는 마법사 루마가 있었습니다. 그 마법사는 바울을 대적하였고 총독을 믿으면서 돌아서게 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 믿으면 안 되는데 어쩐지 복음을 듣고 있는데 잘못하면 믿을 것 같아. 믿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어요. 바울은 회심시키려고 애를 썼고 이 사람은 회심을 안 되게 하려고 애를 썼고 이게 사역이죠. 이게 의의 사역자와 불의의 사역자들, 악한 사역자들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들은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씁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11절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자 너 마귀의 자식이여 너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또 내가 눈이 멀게 되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임하였더라. 이에 그가 가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맹인되어 버렸다는 거죠.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맞아. 심판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마귀와 마귀의 사역자들은 빛을 가린 자들이고 눈을 멀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수태해서 죄의 본성과 죄의 정욕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마음도 이 마음의 눈, 지각의 눈도 모두 닫힌 채로 눈먼 상태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모든 사람은 지각의 눈이 닫힌 채로 한마디로 눈먼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우리 주께서는 속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영적 지각의 눈먼 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9장 이야기예요. 9장 39절 41절인데 39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심판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 멀게 하려 함이니라. 눈 먼 자들은 주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보게 하고. 그러나 본다고 하는 자들은 눈을 멀게 하십니다. 이 말은 무지 가운데 주신다는 뜻이에요. 눈을 멀게 할 건 없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눈을 따로 멀게 할 건 없습니다. 그들은 본다고 말하는데 그냥 무지 가운데 두는 게 그게 눈 멀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자들은 그들이 본다고 말하는 자들은 눈 멀게 한다. 눈 멀게 한다는 건 간단합니다. 믿지 않는 가운데 버려 두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 믿기를 거부하면 기브업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다 버려 두신다죠. 영어는 그냥 포기한다는 겁니다. 넘겨주신다고 번역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는 내버려 두신다고. 무지 가운데 내버려 두고 불신 가운데 내버려 두고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고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고 버림받은 생각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러면 그냥 알았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는 가운데 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눈멀게 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눈먼 자의 안내자들로 행했습니다. 자기들이 눈먼 자로 생각한 적이 아니고 백성들, 민중들이 눈먼 자고 자기들은 그 눈먼 자의 안내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사는 자들로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고 자기들이 그들의 안내자, 스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사는 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딱 보시고 하는 말씀이 그들이 눈먼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이에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우리도 눈 멀었느냐? 바리새인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한테 우리가 지금 눈먼 자 맹인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맞다 이거죠. 영적 소경이다. 너희 영적 소경이다 이거죠. 너희들 눈먼 자라고. 우리도 눈 멀었느냐 그러면 슈룰지. 앱설루들리지. 절대 100% 맞다고. 눈 멀었다고. 그들은 평생 자기들이 눈 멀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눈 멀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예수를 보았지만 그분이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예언한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봐도 보지 못한다. 이걸 무슨 한국말로 있는데 무슨 봉사라 그런지 알아요? 당달봉사라 그럽니다. 보는데도 보지 못하는 걸 이 당달봉사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를 지금 앞에 있는데 그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 아들인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고. 봐도 보이질 않는다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만약 여기 여러분이 말이죠. 자매들이 머리를 밀고 오면 내가 머리 밀으셨네 하지만 웬만하면은 제가 벼다를 모릅니다. 왜?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여러분이 목걸이든 귀걸이든 아니면 뭘 해도 저는 그게 14K인지 18K인지 짝퉁인지 그냥 모릅니다. 고급인지 몰라요. 저는 알 수 없고 그거 몇만 불짜리야. 그래서 그런다고 하지. 저는 그건 몰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눈은 뒀다 뭐하냐 그런데 눈은 뒀다 뭐하긴 뭐해. 봐도 안 보여. 근데 어떤 사람 저 멀리서 봐도 저거 비싼 거다 다 압니다. 그렇죠?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아보는 게 그게 눈인 거예요. 그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 미추를 딱 알아봐요. 아름다움과 추함을 딱 알아보고 깨끗한 거 더러움을 알아보고 고급인지 아닌지도 딱 알아보고 다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눈 있다고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딱 보면서 저는 진짜 제일 황당했던 게 우리 미술 시간에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미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난 그 백자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줄 모르겠대요. 지금도 조선 백자 아름다움은 전 지금도 몰라. 동의 안 합니다. 그게 뭐가 아름답냐고. 솔직히. 이게 완전 국뽕이지 그게 솔직히. 난 한감청자가 아름답다. 그걸 이해해. 고려청자가 아름답다. 이야 문양이나 색깔이나 that's good. 진짜 작품이다. 조선 백자 순수의 미 놀고 있네. 아이고 나 진짜. 이게 여기 무슨 아름다움이 있다고. 나 진짜 어이가 없대, 진짜. 그걸 아름답다고 나한테 강요할래, 아름답다고. 아름답다고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나오면 순수의 미, 여백의 미. 아이고, 여러분, 이거 여백의 미가 느껴집니까? 주사 김정희의 세한도 보면 어때요? 옆에 그림 쫙 있고, 소나무 한 그릇, 두 그릇, 한 그릇 하고, 거기다가 초가지 봉투. 이게 어린애 그림이지, 그게 진짜. 근데 조선 선비의 기계와 절제와 무슨 아름다움이 어쩌고 하는데 그게 주사 김정희란 말 안 썼으면 그건 습작이에요. 옆에 주사 김정희란 게 찍혔으니까 김정희란 말이 찍혔으니까 그게 국보가 되는 거지. 솔직히
그 잘 그린 그림이야, 그게? 솔직히 잘 그린 그림이냐고. 내가 미쳤나?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딱 받을 때, 야, 저거 작품이다. 이런 거 이제, 그 본인 눈에,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봐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여주는 사람도 그래. 저 사람 내가 보여줘도 소용없다고 봐도 모른다고, 쟤. 봐도 저거 뭐, 좋은 건 나쁜지 모른다고. 봐도 모른다고. 봐도 모른다 이거야. 그게 당달봉사예요. 보는 거는 뭐냐? 본다는 거, 안다는 것. 그것은 이제 보이는 만큼 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요, 봤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요. 아는 만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우리 봉사냐고, 우리가 눈먼 자, 우리가 소경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뭡니까? 그건 뭐 당연이지. 한마디로 당연히 그렇지. 그건 당연한 니들 봉사 맞다고, 소경 맞다고요. 그게 40절이죠.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건 자기들 앞에는 구원자가 보지 못한다고. 그분이 행하는 표적들이나 권능들이나 이적들이나 이걸 다 보면서도 그것이 주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아, 이 표적이, 이분이 행하는 일이 이분이 하나님을 증언하는구나. 이건 뭐 내가 빼박이다. 이건 어떻게 내가 부정할 수가 없구나. 이걸 알 수 있느냐고요. 그들은 몰랐단 말이야. 막 어거지로 부정하잖아.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역을 가지고 보면서도 막 자기들도 놀라. 막 놀라면서 뭡니까? 바알세복을 힘으로 하는 일이라잖아. 그게 눈먼 게 아니면 뭐가 눈머냐고. 아무리 주님이 보여줘도 안 된다. 이거 안 보여줘도 안 된다고. 그들은 보는 눈이 없었고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소경이냐? 그럼 당연히 소경이지. 그 4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씀하였더라. 만일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리라. 너희가 눈 멀었다면 차라리 소경이라서 주님이 하는 일을 보지도 못했고, 그죠? 막 아무리 막 해도 내가 소경이라서 주님 한 걸 못 봤어.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못 봤어. 그 일들이 그분을 증언한 걸 못 봤어. 날 때부터 난 소경이라서 못 봤다. 그럼 그 죄가 없어. 그래도 안 믿으면 그건 못 봐서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일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가 죄가 없으리라. 믿지 않아도 그건 죄가 없는 거야. 그래 너희가 지금 우리는 본다. 우리 예수님 행함을 다 보고 있단 말이죠. 본다. 말함으로 너희의 죄가 남아있느니라. 본다 했다. 너희 봤단 말이죠. 그거 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증거 빼도 박도 못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그건 너희는 그대로 죄가 남아있는 거지. 그게 이제 41절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말함으로 너희의 죄가 남아있느니라. 우리는 수많은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나도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게 죄야. 교회 오래 다녔어? 나 목사 하는 설교 다 알아듣습니다. 이제 뭐 교회 하는 거 웬만한 목사님보다 나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저 많이 봤어요. 응? 그러니까 이 죄가 남아있다고. 차라리 아예 복음은 안 되고 성경도 안 봐고 안 했으면 믿지 않는지 그거는 어쨌든 만에 이 사람 다 봤다고. 다 들었다고. 주님은 그들이 눈먼 자들임에도 우리가 본다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육체적으로 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날 때보다 소경도 아니었고 후천적으로 장을 얻은 것도 아니고 노화도 아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눈먼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징계해서 그들 눈을 멀게 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문제는 그들의 마음은 눈먼 자들이고 영적 지각의 눈은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명 상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 교만과 불신앙으로 세상의 빛이요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다. 봤는데도 보지 못해. 우리가 본 그분이 그리스도였단 말인가? 우리가 본 그분이 그러면 주여 메시아 즉 하나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었단 말인가? 그렇다고. 근데 그걸 보지 못했다고.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봤다 보지 못했다. Yes I see 하면 알았다는 말이죠. 봤다는 알았다예요. 유대인들은 불신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멀었어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눈은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안과 질환이 없더라도 당뇨로 눈이 멀기도 하고 간이 나빠지면 눈이 멀기도 합니다. 마음의 눈, 지각의 눈을 어둡게 하고 멀게 하는 게 뭐냐? 첫째가 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는 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비유들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 안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도다. 그것이 말하니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못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에게는 듣게 둔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나니 이는 언제라도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그들의 귀로 듣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여 내가 그들을 취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했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줘도 아무리 큰 기적이나 권능이 일어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이거. 아무리 위대한 주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결국 뭐냐, 마음이 완악하면 만사가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줘도 안 된다 이거예요. 눈 멀게 하는 것은 뭐냐, 결국 마음이 완악합니다. 두 번째, 눈을 멀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그러나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도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여기 그들 속에서라. 여기 언더라인.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마귀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다. 마귀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듯이 마귀도 사람들 속에서 일해요. 그 사람 속에서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으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려면이라. 마음을 가린다죠. 마귀가 뭘 가린다고요? 마음을 가린다고요. 마음을 가린다. 마음을 가려. 주께서 빛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빛을 가리고 눈을 가리는 자입니다. 야, 저 사람 완전 눈이 가려졌네.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이거 못 보네 말이죠. 눈이 가려졌네 하면 전혀 지금 사리 분별을 못하네, 못 보네, 못 알아차리네 이런 거거든요. 눈이 가려졌다. 우리 사랑의 눈먼 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눈이 가려져 가지고 허물이나 약점이 다 안 보인다 이 말이지. 그런 것도 안 보이고. 근데 마귀는 뭐냐면 눈을 가린다. 복음에 대해서 눈을 가린다예요. 한국말 입장에서는 이제 의미가 다 달라지죠. 불신이 들어오면 눈이 가려지고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면 영적 지각에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빛이 임하고 눈이 열린다고. 영화관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 베일로 커튼을 창문을 다 가린 것처럼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가리는 게 어둡게 하는 게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빛이고 미움은 어둠이고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0절 11절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며 또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걸으며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 그 어둠이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 마음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형제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 형제 사랑한 것은 막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주고 섬기고 한다 해서 고생이 싶지만 사실 그 형제 사랑이란 것이 말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실제로 그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구원한다고.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둠 속에 걷지 않으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해야 돼요.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나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나를 어둠에서 구원하는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눈이 열리는 일이고 빛이다 이거예요. 빛이다. 사랑하는 만큼 내 눈도 밝아지는 거예요. 다음, 불법의 행위들입니다. 불법의 행위들이 눈을 멀게 한다 이거예요. 죄와 불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눈이 멀어졌냐 이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었고 예수를 미워하잖아요. 불법의 행위들이 있었고 말이에요.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탐욕이나 시기, 분냄 등은 이 어리석은 육신의 행위들은 우리의 분별력을 망가뜨리고 지혜와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움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멀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다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마음은 어두워지고 눈이 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잖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무다 말이에요.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의 상상 속에 허망해지며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부정하며 넘겨주시고 혐오스러운 애정에 넘겨주시고 버림받은 생각에 넘겨주셔서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악한 일들이나 헛된 일들을 하는 것,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지는 현상이고 결과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또 주 안에서 증언하노라. 이는 너희가 이제부터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지 말게 하려 한다고. 걷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는 무지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으니 그들의 마음에 눈먼 것 때문이로다. 그들의 마음에 눈먼 것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말이 마음의 눈먼, 지각의 눈. 성경에 나오는 이게 눈이에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눈이 멀었다 할 때는 바로 마음의 눈먼 것, 영적 지각의 눈이 어두워진 것, 이걸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눈먼 자들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는 이상 그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눈먼 상태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서 유대교를 가졌다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고등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아니면 높은 철학적 수준을 그리고 높은 지적 수준을 내가 유지한다고 해서 그가 눈먼 상태가 아니냐? 눈먼 상태단 말이죠. 로마 3장 9절 12절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아니 결코 아니니라. 이는 우리가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이 모두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기록된 것 같이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눈먼 자들입니다. 다 눈먼 자들이에요. 하나님 특별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날 때부터 소경했던 어떤 사람과 같이 우리 모두 영적 지각의 눈, 마음의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들을 그대로 두라. 그들은 눈먼 자를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니라. 그리고 만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눈먼 안내자들이고 그냥 일반 유대인들은 뭐냐고? 눈먼 자들이고 다 눈먼 자들인 건 똑같다 이거죠.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이 눈먼 자들이란 말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뭔가 달라도 다른 줄로 알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랬느냐?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눈먼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말한도다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주님은 유대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도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24절에도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눈먼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주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눈먼 자들, 보고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에요. 좀 자세히 보라 그래도 안 보인다 그래요. 자세히 보라 그래도 잘 보인다. 그 성경 좀 똑바로 읽어라 그래도 제대로 봐도 안 보인다. 봐도 안 보여요. 눈먼 자들이다.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 지각의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의 눈먼 것이 열려야 된다. 둘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전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는 주께서 치리하신 말씀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니라 한 정도로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아무런 모양도 우아함도 아름다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덕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그분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조차도 완전히 눈먼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움이란 외적인 매력을 넘어 그분의 성품과 영광과 거룩함과 은혜와 그리고 구원사에서 드러난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완전함을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또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라. 그 다윗의 소원은 뭐였느냐? 이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난 주의 집에 거하고 싶고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또 그분의 성전에서 여쭈는 거죠.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대화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이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입니다. 주의 영광과 거룩함의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주의 아름다움. 시편 50편 2절에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이란 말은 주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아름다우심은 완전한 아름다움, 영광스러운 아름다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에요. 스가랴 9장 17절 이는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곡식은 청년들을 세포도즘 처녀들을 즐겁게 하려다. 주의 아름다움은 선한 아름다움입니다. 이사야 33장 17절 내 눈이 그분의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을 볼 것이요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리라. 내 눈이 그분의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을 볼 것이요.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천년왕국 예수님의 모습인데 진짜 보기만 해도 그냥 매력이 매혹이 돼요. 매료가 된다고. 재림 때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보게 될 겁니다. 초림 때 그분에게는 우아함도 없었고 아름다움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고 고난에 익숙한 사람이고 자기를 가장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있던 그분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신 데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5편 2절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 아름다우시나이다. 은혜가 왕의 입술 속에 부어졌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주셨나이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아름다우시나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분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10절에 보면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거스리 하니 일만 중에서 가장 뛰어나시도다. 이분.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야 됩니다. 이분,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 거룩하심의 아름다움과 선한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움, 이 매력에 빠져버리면 다른 거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지. 여기에 이 아름다움, 근데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제가 눈먼 자, 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제가 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무흠한, 흠이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이죠.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세 분 사람들은 이제 보지 못한다. 눈먼 자다. 이거. 셋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눈먼 자들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눈먼 자들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다만 무지와 불신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우리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다고. 너희의 시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시되 이는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속에서 값없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기는 무료입니다. 물도 무료입니다. 햇빛도 무료입니다. 산과 들과 강과 바다는 모두 무료입니다.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옛부터 무료였습니다. 무료였어요. 여러분 원근에도 원양어 서에도 배 타고 갈 때 배값은 들지 몰라도 기름값은 들고 배값은 들지 몰라도 물고기 잡는 건 무료예요. 네? 참치를 잡든 뭘 잡든 그 물고기 잡는 건 무료라고. 산에 땅값은 있는지 몰라도 그 나무를 베어서 그 팔고 하는 거 다 무료란 말이죠. 다 무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개입을 해버리면 뭐가 되죠? 무료가 다 유료가 돼버려요. 사람들이 하여튼 조금만 개입해버리면 무료가 다 유료가 된다니까요. 다 유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주신 것은 다 공짜입니다. 햇빛도 공짜고 물도 공짜고 공기도 공짜고 다 공짜인데 이제 물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판단 말인데 팔기자 하죠. 그러면 이제 유료가 되어버리는데 그 세상은 이제 공짜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건 다 무료예요. 다 공짜입니다. 이 모두가 무료다. 모두가 free of charge라고. 이 모든 게 공짜다. free, it's free 할 때 이 free 이게 성경 용어로 성경적 어휘로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grace예요. 이게 성경 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뭐죠? 구원은 무료예요. free예요. 영원한 생명은 free예요.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free예요. 그건 다 무료예요. 복음은 무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들은 모두 무료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다 무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로 다 무료예요. 다 공짜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맨날 공짜 할 수 없잖아. 은혜라 그래요. 그 쓰는 말이 은혜라 그래요. 그걸. 은혜입니다. 이 말 나면 공짜입니다. 이 말이에요. 응?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럼 눈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눈먼 자의 눈인데, 로마 11장 8절에 기록된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그들이 보지 못하는 눈과 그들이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도다. 여러분, 그들이 보지 못하는 눈과 그들이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보지 못하는 눈, 언제가? 이날까지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신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이 주를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주님 행하신 일과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려 하시며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려 하시고 다음에 지각의 눈을 밝히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잖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알게 하시며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게 한다는 것은 알게 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뜻이다. 깨닫지 못한,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게하시의 눈이 열렸을 때 그는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불병거들을 봤습니다. 불병거들이 가득한 걸 봤어요. 제자들이 눈이 열렸을 때 성경을 깨달았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봤습니다. 보고 알았어요. 눈먼 자들은 성경을 봐도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눈먼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들.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것들을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과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눈먼 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 두 구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기록된 것 같이 눈이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귀도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라. 하나님의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이건 뭐 그들이 뭐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고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상상도 못했다 이 말이야.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크고 많은데 가장 큰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다음에 성령이고요.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이다 말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공급하시는데 그럼에도 이것들에 대해서 눈먼 자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다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것들이 무엇인지 알면 그는 궁핍함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은 그건 전부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는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영 외에 어떤 사람이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뭐인다? 마음의 눈, 지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 영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마련하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런 말씀들을 뭐예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행하신 걸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보게 된 거지. 보게 된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대해서 눈먼 자들이다. 이거예요. 눈먼 자들이다. 우리도 눈 멀었냐 그러면 니 봐도 모르잖아.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말이죠. 그러려면 그걸 해결해야 되죠. 봐도 안 보인다 그러면 눈이 열려야 된다고. 주님께서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해야 되죠. 다섯째,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눈먼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눈먼 것도 있지만 자신의 상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먼 자들이라고. 사람이 제일 모르는 게 누구냐면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모른다 그러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을 내리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을 내리죠.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죠? 자주 쓰는 말이 네 자신을 알라예요. 그렇게나 이 성경 말씀보다 더 자주 인용하는 말이 뭐냐고요.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애들 때부터 사용했던 말이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야. 성경 말씀보다 더 자주 모든 불신자를 왜 그렇게 공감을 하고 사용하겠어요? 그 자기들도 충분히 뭡니까? 다 이 동서고금의 명언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가. 동서고금의 명언이야. 왜? 아무도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이는 나는 보좌요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 말한도다. 또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내 벌거벗음에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라.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내가 보게 할지니라. 내가 보게 할지니라. 네가 눈먼 걸 모른다고. 네가 벌거벗은 걸 모르고 네가 비천한 것도 모르고 궁핍한 것도 모르고 가련한 것도 모르고 난 부자라 그런다고요. 난 부자라 그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취를 얻는 성취감이란 거 있죠. 그걸 사람들 성공이라 그러고 행복이라 그러는 거. 여러분 승진을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프로모션 했으면. 그 기쁨이 얼마 갈 것 같아요? 5분 갑니다. 또 자랑할 때 하여튼 자랑할 때. 근데 굉장히 하고 나서 씁쓸하고 허망해요. 저희 때는 이제 지금 없어졌지만 저희 때는 이제 고학생들이 선고하는 방법이 출세 사다리가 고시였어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야. 문과생들은 다 그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몇 년을 진짜 수도승처럼 공부해가지고 모든 걸 절제하면서 진짜 공부에 매진해서 합격하면 합격자 명단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응? 근데 그게 얼마 갈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요. 왜? 지금부터 이제 사법연수원 가서 다시 경쟁해야 돼요. 거기서 등수 안에 못 들면 바로 변호사 개업해야 됩니다. 초짜 변호사한테는 일을 맡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미국에서 갈 때는 치과의사 되겠다고 가가지고 졸업해서 꿈을 안고 개업을 하지. 간호사 월급 못 주는 사람 수두라고 월세 못 내는 여기 치과의사 수두랍니다. 몰마다 다 치과예요. 몰마다. 응? 그래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많고요. 파산하면 돈 잘 벌어올 줄 알고 결혼했더니 뭐야 이거. 이거 월세를 못 내는데 론 빌려가지고 했는데 론도 못 갚고 있는데 학자금 론은 2, 3년 안에 다 갚을 줄 알고. 응? 그건 잘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말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얼마나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세상살이 만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전부 엄청나게 다 똑똑하고 수재라 그러고 사람들 그런 말해도 진짜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내 비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진짜 형편없는 인간인지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건 말 안 해도 아는데 말할 필요가 없겠지. 부모가 자식을 보면
아이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걱정을 합니다. 자신을 다 보면 그래, 야, 이거 뭐 진짜 너무 모른다. 저도 이번에 우리 한테 그랬는데, 대학을 간 것은 가을등에 심어놓은 나무나 꽃과 같아요. 대학이란 것은 4년 동안 누가 가을등에다가 니를 둔 거야. 그러면 가드너가 정원지기가 돌봐주고 뭐 하고 한 거라고요. 이제 회사 졸업했다는 뜻은 뭐냐? 가든에 있던 나무를 뽑아서 어디 한 거죠? 광야에 심어 놓은 거예요. 다른데 야생에. 이제부터는 아무도 가드너가 없다고. 응? 그럼 누가 이제 그 야생에 있는 뭐 들풀을 누가 먹이고 입히죠? 야생 나무에 누가 먹이냐? 하나님이야. 가드너가 없다고 이제는. 하나님 먹이고 입힌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매일 기도하라 그랬어요. 매일 기도하라. 아무도 이제는 저거 안 한다. 졸업하고 나면 뭐 전부 다 뭐 세상에 웰컴할 것 같지만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인데. 지금부터 시작인데. 자기를 모르면 그냥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알게 되면 아,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게 돼요. 아무 쓸모없는 자인지 알게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볼 때 똑같은 생각을 해요. 아, 제가 자기를 너무 모르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봐요. 저는 자기를 너무 모르는구나. 자기를 너무 모르니까 자기를 알게 해주는 건데, 그 교훈이 만만치가 않죠. 쓰라림이 대부분 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 부자라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영적 지각의 눈이 멀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알지 못한다. 대부분 사람 다 마찬가지. 다 자기 자신의 상태에서 눈먼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알 때까지 우리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때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되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주고 내가 nothing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something인 줄 아는 순간 하나님도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내가 nothing이어야 하나님이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내가 everything이지. 그럼 하나님 nothing이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여섯째,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눈먼 자들이. 사람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는 건 물론이고 새로운 출생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새로운 출생, 그런 new birth라는 거, born again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은 이제 자주 묻는 말이고 답하는 말인데 질문 거꾸로 약간 바꿔서 혹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난감한 사람 많아요. 당신이 새로 태어났습니까? 당신이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거듭남이 뭔데요? 응?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뭐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 내가 새로운 출생을 해야 됐다. 출생을 했다. 난 새로 태어났다.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 말이야. 무지하다. 눈먼 자들이다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사람이 돼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했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아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대 바리새인이었고 관원들, 유대의 통치자들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늙으면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렇게 생뚱맞은 소리를 했어요. 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뭐였다? 눈먼 자였다. 다시 태어남에 관한 이 진리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완전히 무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니고데모 정도의 바리새인도 무지했다면 유대인은 다 무지했다는 말입니다. 세상 뭐 이방인들 볼 것도 없고 그런 영적 출생에 대해서 눈먼 자였어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출생이라는 사실에서 무지했습니다. 무지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무지하다를 다른 말로 뭐죠? 눈멀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것이 성령에서 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듣고 있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 그런 일도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그냥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런 건 없다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 환장하는 노릇이죠. 예수님 지금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니까 되물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셨는데 응? 왜 몰랐느냐? 눈먼 자였단 말이죠.
영적 출생과 거듭남은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진리에 눈먼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응? 그 늙은 노인한테 제가 복음 전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늙은이한테 뭘 다시 태어나라고 어떡하냐고. 아, 나도 다시 태어나고 있으면 좋겠다. 응? 시간 여행을 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어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당신은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고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에서 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로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냐? 알지 못했죠. 왜? 눈먼 자들이다 말이죠. 주 예수를 알기 전까지 우리가 그분을 믿기 전까지 이런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난 새로운 창조물이다. 저는 뭐 너무나 100% 난 내 자신이 육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생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난 내가 언제 태어난지 압니다. 난 누구에서 태어난지 알고 내가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내가 무엇에서 어떻게 태어난지 나는 압니다. 왜? 나는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지. 경험했고 난 안다고. 그리고 출생증명서이듯이 성경이란 확실한 이 기록물이 딱 있단 말이지. 저는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은 1968년에 태어났고 내 몸은 1986년, 내 영은 1986년에 태어났고, 응? 그래가지고 내 육신은 음력 7월 17일에 태어났고 내 영은 양력 5월 며칠에 태어났어요. 내 그 시각도 알아. 응?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난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내 영이 태어났단 말이죠. 나는 이 태어나면서 눈이 열렸다요. 내 눈이 열려서 본다요. 난 태어난 사람들 볼 수 있고. 예. 영적 출생에 대해서 눈먼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여기서 눈이 열린 자들이고 예. 보는 자들이다. 아는 자들이다. 7째. 우리는 우리가 처한 세상, 이 악한 환경에 대해서 눈먼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지, 이 세상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앞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성경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고 불순종의 자들 가운데서 활동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목사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니 성공해야 된다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니 그마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니 막 이러잖아요. 응? 그러면 전부 다 스트레스 엄청 받죠. 저도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막 학점이 낮으면 큰일 나요. 무조건 더 뛰어나야 돼. 더 뛰어나야 돼. 그 엘리트를 양성하는 거예요. 엘리트 크리스천들을 양성한다. 엘리트 크리스천들을 양성한다. 그렇게. 그 직장도 무조건 막 금식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근데 또 그게 또 한국 사람하고 마인드가 맞더라고요. 뭐 그거에 의해서 뭐 철학 금식 기도 하는 건 뭐 얼마든지 하지. 내 잘되라고 하는데, 그죠? 막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킨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면서 세상 변화시키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딱, 요한복음 17장 읽는데,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노라. 뭐 이런 말 듣고 내가 뒤집어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응? 이게 우리가 지금 뭐 미친 짓을 하고 있는가 말이죠. 응? 그 세상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눈먼 자들이었구나.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인데, 이 세상 통치자 마귀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우리는 세상에다 분리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세상을 우리가 정죄하고 세상을 우리가 심판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뭡니까? 구출해야 돼요. 우린 바로 구출자들입니다. 우린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과 친구되지 말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성경 쫙 찾아보니까 아이고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기도하고 변화시켜. 심지어 우리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요. 예전에 옛날엔 버스가요. 운전사가 있고 조수가 아니라 저게 있었어. 차장에 참. 그 기억나는 사람. 안내장이 있어요. 안내장이.
그거 없애주는 기도를 서울 시내 기독교 대학생들이 모였어. 그들의 인권을 위하여 그 안내장 없애자는 기도를 했어요. 그 없어졌긴 없어졌어. 우리 기도응답이라 그러고. 이런 하여튼 세상의 부조리야 뭘 볼 때 그걸 없애고 개혁하고 바꾸자는 그런 기도 제목이 쫙 나와. 기도 목록이 쫙 나와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목록을 쫙 받아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면 또 많이 또 응답이 되더라고. 그럼 막 또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간여라고 했었는데, 아, 내가 우리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했구나. 나도 세상에 대해서 참 무지했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에베소 2장 2절 3절. 지나간 때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으며 공주의 권세 잡은 자요 공주의 권세 잡은 통치자요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랐느니라. 지나간 때는 우리가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 욕망들을 성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성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다잖아요.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랐다. 이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늘에서 난 영을 받았단 말이죠. 그 전혀 다른 거죠. 그 세상과 세상의 정욕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사라져 버리는데 그때가 와요. 다 없어진 때가 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갑니다. 세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 동화되거나 친구되거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세상과 분리를 택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세상을 거슬러 살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세상과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문문자들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게 뭐냐? 현세주의 기독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굉장히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게 현세주의라고, 그 속세주의라고 해요. 소위 말 현세주의. 다음에 기복주의라고 그러죠. 현세주의와 기복주의는 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깊이 침투한 누룩입니다. 이건 제거해야 될 누룩이에요. 이건 장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제거를 해야 되고 이걸 제거해야 된다고. 이게 남아있으면 교회 속에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뭐 우리가 자식들 다 있는데 자식들도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잘 살아보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보라 해요. 세상을 이기면서 한번 살아보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친구 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그렇게 세상에 다른 사람들 구출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보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보라.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야, 네 세상에 나가거든. 잘 어울리고 그들하고 이렇게 해서 더 뛰어나야 된다. 뭐 이러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우리 무지하기를 하자. 너희가 무지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 육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행하실 일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알아야 된다. 눈먼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가 여기다 눈을 뜨고 눈이 열린 자가 돼야 돼요. 눈이 열린 자가 돼요. 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법,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알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 그 놀라는 거, 그게 경배예요. 그게 진짜 진지한 경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 마음의 눈, 이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께서 행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움, 주님의 걷는 그 주님의 신격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눈이 열려 보게 돼야 되고 주님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감격을 해야 돼요. 주님 주신 은혜, 그 은혜 풍성과 그 크심에 대해서 그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엄청난 것들이죠. 주신 것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것들을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달라는 것은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확신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러면 나 진짜 눈 멀었나 봐. 네 눈 멀었어. 우리도 눈 멀었느냐? 그럼 니들 눈 멀었다. 그러면 나는 눈 먼 자가 아니지요.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눈 먼 자가 아니라는 걸 막 항의하면서 우리도 눈 멀었느냐 그랬는데 당연히 눈 먼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나도 눈 먼 자였는데 지금은 눈이 열렸다. 이제 눈이 열렸다.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눈이 열린 사람들이다. 지각의 눈이 열린 사람들. 주님께서 열어주신 사람들인데 이분에도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건주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또 지어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지각의 영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날로 하루하루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참으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눈먼 자가 되지 않고 눈이 열려서 전능자의 그 현치들을 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보화들을 찾아내서 캐내고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무지하지 않게 하셔서 그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동떨어진 자들이 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밀착하고 그 말씀에 꾸준히 거하는 자들,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주 예수로서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붙들고 또 그분 안에 정착하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합당한 의무를 행하길 원합니다. 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경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또 선한 것들 또 좋은 것들을 저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